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성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하늘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온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 있어야 하고 세상에 있죠.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거류민과 나그네다.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류민으로 또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실 텐데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다니엘은 망국의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19 혹은 20살로 보거든요. 따라서 그는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알고 있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학문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 제국의 공직자가 됩니다. 23살 전후의 나이에 바벨론 제국의 공직자가 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메데 바사 연합국이었지만 훗날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메데가 다스릴 때도 그렇고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도 그렇고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세 개의 제국, 크게 보면 두 개의 제국에서 60여 년 가까이 공직자, 그것도 고위 공직자로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보는 관점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분입니다. 처세에 능한 분이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살았던 분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으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그 시대의 정부가 그를 임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기원전 7세기로 봐야겠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등장했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손에 쥐었던 나라입니다. 세계 제국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세상 끝날에 등장할 세계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 전 세계를 통치할 그 패권국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매우 상징성이 강한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바벨론은 로마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 세계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따라서 이 바벨론은 세상 끝날에 실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국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세상이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권력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니엘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듯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라는 역사를 몰라도 돼요. 세계사를 몰라도 됩니다. 단지 요한계시록만 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끝날에 등장할 세계 제국은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과 성격이 매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세상과도 성격이 매우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의하면 이 바벨론 제국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많은 물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앉은 큰 음녀니까 세계 제국이죠.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이죠. 따라서 바벨론은 세계 정치와 군사, 외교의 중심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가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상품을 팔았고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나라이죠. 이쯤 들으면 지금 세계 제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제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세계의 2강, 그러면 중국과 미국을 요즘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을 벌이면, 그리고 실제로 군사 전쟁을 벌이면, 지금 정치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세계 경제와 정치가 흔들립니다. 그만큼 지금의 세계 제국을 떠올리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을 마지막 때 등장할 바벨론 제국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의 세상 끝날에 등장할 바벨론 제국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하지 마시고,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세계 제국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적 바벨론도 그렇지만 앞으로 등장할 바벨론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치와 군사, 외교,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매우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은 마귀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의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데올로기, 이념, 이 바로 마귀적이고 적그리스적이고
거짓 선지자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반대가 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가치 이념 그리고 철학이 지배하는 곳이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교육 철학, 따라서 교과서의 근간이 되는 교육 철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철학, 통치 이념, 정치 행위를 해나가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나가는 이데올로기, 이념, 그들의 정당,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들, 이런 것으로 도배가 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합니다. 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여기서 더럽다라는 표현, 가증하다는 표현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또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으로 더럽고 종교적으로 가증한 곳이죠. 따라서 이 바벨론 제국은 큰 음녀이고, 땅의 임금들은 바벨론 제국과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바벨론 제국이 따라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음녀라는 표현,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매우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은 성경 신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윤리, 성경이 제안하는 가치와 윤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서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문화에 적응하지 아니하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산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고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철학, 사상, 이념을 따르지 않죠.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토대로 만들어낸 교육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낸 문화를 수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따를 당한다면서요. 문명의 이기, 이런 걸 쓸 수가 없죠.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그들의 교육 철학에 근거한 교육 교과 내용을 가지고 시험 보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쓰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적응할 수 없고 소외되고, 그리고 생존, 생활,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로 표현한다면, 바벨론을 떠나지 않으면, 그 도시, 그 세속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광야, 이 세속 도시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곳, 그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바벨론이죠. 좀 거창하게 말했습니다만, 세상 끝날에 있을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라서 또는 성격이라서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벨론 제국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와는 반대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공격하는, 따라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안티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과 반대되고 그들을 공격하는 안티처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반대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순교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아주 서서히 조금씩 어려서부터 사람들 생각 속을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유치원 교육부터 그리고 초등교육, 중고등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거의 90% 이상을 형성하는 그 교육 체계 속에서 철저하게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창조론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양성,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동성애자들에게를 징계하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지금 했다가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거부합니다. 아주 논리적인 교묘함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고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성서를 해석하는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단도 아닌 전혀 다른 철학 사상을 성서에 주입해서 그 성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시대가 오면, 이미 왔기 때문에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다니엘, 그는 다행히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 20여 년 동안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인근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고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도전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수없이 많은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의 견제와 또는 그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직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거대한 탕류, 아주 시뻘겋게 오염된 물줄기가 지금 쓸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세상살이를 위한 지혜를 말씀드리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니버라고 하는 학자는 그리스와 문화라는 책을 아주 고전인데요 쓰면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했는데, 우리는 세상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혹은 세상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실력이 되지 않아서 승진이 안 되는 건데, 마치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처럼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량이 안 돼서 승진하지 못하고 당연히 본인이 잘못해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언어와 학문을 익혀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다니엘처럼 임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패권이 바뀌었어요.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역대 통치자들조차도 누구도 다니엘을 임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아주 몸이 튼튼하고 잘생겼습니다. 저처럼 좀 잘난 것 같아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요, 공직자의 자질을 키웁니다.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와 문학을 익히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알아가는 겁니다. 언어와 학문 속에는 이 바벨론 제국의 철학, 사상, 가치 등이 담겨 있거든요.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안에서는 아마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익혔던 것들과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배웠던 학문과 언어로 인해서 이 다니엘의 세계관은 충돌을 경험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모든 충돌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경계선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고 익히는 그 열심과 노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배우고 있고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 주십니다. 게다가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죠. 이것은 매우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초상식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의 꿈이나 또는 환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죠. 다니엘서 1장 20절 보면 바벨론 전역의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이 그가 공부하지 않고 또는 학문이나 기술을 익히지 않고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저는 홍 교수님을 매우 존경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헬라어 성경이 읽힙니까? 하나님, 헬라어 성경이 읽혀지게 하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기도해 보세요. 헬라어 성경이 읽혀지나. 헬라어를 공부해야 돼요. 알파벳을 공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실 가서 죽는 날까지 기도해 보세요. 이 히브리어 성경이 읽혀지나. 공부하는 것, 학문을 하는 것, 자기 분야의 기술을 익히는 것, 적어도 최고는 아니어도 무능하단 말은 듣지 않아야 되고 유능해야 됩니다. 실수는 반복할 수 있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능한 자는 취급을 받습니까? 무능하니까 말만 많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저놈은 죽으면 주둥아리만 물에 동동 뜰 거야. 예수쟁이들은 말만 많아.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능력은 안 되고 불평만 하니까. 역량은 안 되는데 승진하지 않았다고 원망만 하니까. 역량과 능력은 안 되는데 말만 하니까 그 말 듣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만날 때 무능력한 자가 돼서 자꾸만 숨습니다. 숨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싫어하죠. 혐오하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능력자입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능력은 있어서 써야 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도덕성도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력과 능력은 안 되는데
그래서 승진하지 못하고 채용되지 못하고 임용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오너를 원망하고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인데요. 다니엘이 81살쯤 됐을 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한 23살쯤 때의 일이고 81세 공직 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즈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업무 능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정적이 다니엘의 흠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120명의 도백을 세우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운 후에 그 3명 위에 다니엘을 최고 권력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다니엘을 낙마시켜야 되잖아요. 요즘 인사청문회 하듯이. 뭔가 허물을 찾았는데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업무는 완벽했고 그의 태도 또한 분명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가 충성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고발할 거리를 찾았으나 고발할 거리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20대의 청년 때나 80대의 노인의 때나 역대 왕들이 심지어 패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을 전의 제국에서의 고위공직자였다 해서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할 만큼의 역량을 갖춘 사람, 바벨론 제국을 120개로 나누고 120개 지역에 도백 관리자를 세워 놓았지만 그들을 관리하는 3명을 세우고 그리고 3명을 관리하는 1명을 세울 때 유일하게 발탁됐던 후보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실력자죠. 그 정도는 돼야죠. 아멘도 안 하시고.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충성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승진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바꿔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학교 선배가 그런 얘기를 동생한테 한 말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간호사였는데, 간호사, 중대 간호학과를 다닐 때였는데 성적이 별로 안 나온 거죠. 그때 이제 그 오빠가 하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까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한 거 가지고는 부족해.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하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잘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격려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잘 못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괜찮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올라가든지 성적이 좀 더 올라가든지 해야 하거든요. 꼭 1등이 아니어도 실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실력자가 되십시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팽당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자기를 팽시킨 작업 반장이나 또는 직장 상사나 또는 회사 주인이나 원망하지 마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사례를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제 능동적으로 헌신해야 될 때가 되기 전까지 그는 몫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30세까지 철저하게 마리아의 아들로 살고 또 동생들의 형과 오빠로 살고 그가 사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는 뛰어난 몫으로, 이 몫이란 말은 전문가란 말입니다.
목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매우 놓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 혹은 사랑스러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살이를 긍정하셨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또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세상 살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긍정해야 하고, 이 세상의 학문과 언어와 또는 기술 등을 익히며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력자가 되고 유능한 자가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치 속에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예술활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문화활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체육활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삶의 영역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 안에서 적어도 최선도 하지만 잘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언어와 학문과 같은 세속 문화를 배우고 경쟁력을 갖췄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를 결코 숨기지도 않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럽힐 만한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더럽힐 수 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것은 단지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또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을 해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볼 것, 들을 것, 만질 것, 즐길 것, 그러한 유희가 있거나 그런 걸 먹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실제 공간이든 가상 공간이든 그 어느 공간이 되었든 간에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또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더럽힐 만한 것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기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궁에서 채용할 사람을 뽑을 때 다니엘만 뽑은 건 아니에요. 소년들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동료 유대인들도 있고 또 바벨론 제국 출신의 젊은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유별납니다. 나 그거 안 먹어. 나 그거 안 마셔. 뜻을 정한 거죠. 나를 더럽히는 것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임용될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저는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한 것 아닐까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건 먹을 수 없고 이건 마실 수 없습니다. 의심스럽다면 열흘간의 내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채식만으로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고 충분히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런 숨기잖아요. 뜻을 정했고, 뜻을 정하는 건 누구나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관리자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 그거 안 합니다. 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술을 접대하고 내가 왜 그 더러운 리베이트를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먹다가 체합니다. 그거 마시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별나네. 혼자 예수 믿나 봐. 혼자 교회 다니나 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심지어 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견제와 이 모든 그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합니다. 그는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신을 더럽힐 만한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망가뜨릴 만한 그런 음식이 되었던 음료가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어떤 것도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그곳에 가고 같이 움직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고충을 모르시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장 세습화된 곳이 교회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다 성경 들고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요. 차라리 교회 밖에서는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어설프게 어린이 교회 학교 다닌 것 좀 가지고 말을 하는 정도니까 그건 우습습니다.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 곳이죠. 아까 우리가 바벨론 얘기했듯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스도, 가짜들인 것이죠. 진짜가 아니죠. 근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거든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또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만나게 마시고 즐겁게 노는 곳이어도 가지 않고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자신의 결심을 자신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미래, 출세, 그의 미래, 성공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업으로 말한다면 우리 회사 매출의 50%를 또는 100%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입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나 그거 먹지 않습니다. 나 그거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뜻을 정하고 뜻을 전달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다니엘의 임용, 출세,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관리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아멘. 다니엘의 말을 들어줍니다. 물론 시험 기간이 있긴 하나 그건 하나님의 책임지실 일이고요.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심지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흠결을 찾되 찾을 수 없었던 그의 정적들이 하나 근거를 찾아냅니다. 종교 문제 외에는 다니엘을 해코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라법을 바꿔서라도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바벨론의 신들 외에 다른 어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황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최고 지도부에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국무총리쯤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요. 정적들은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알거든요. 문 닫고 하지. 그걸 또 문을 열어요. 문 열리는 순간 기도하는 거거든요. 볼 테면 보라 하고 문을 열어버립니다. 늘 하던 대로 이것은 그의 기도가 습관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그의 인격이었고 목숨보다 소중한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이 종교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아닌가요? 만신을 섬기는, 모든 잡신을 다 섬기는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걸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때되면, 특히 주의 날이면 예배당을 가야 하고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바쳐야 하고 이 세속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 또는 종교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걸 그는 어려서부터 익혔고 나이 들어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걸었냐면 그가 지난 세월 동안 81살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60년 동안 쌓았던 부, 권력,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여러분이 축적해왔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얻고 쌓아야 될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종교입니까? 세상살이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할까? 세속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더럽힐 만한 것들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예수께서 세상에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총회본부에 보내야 될 원고가 있어서 급히 쓰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헌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러죠. 북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교회와 남부 그리스 교회를 묘하게 경쟁을 시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자 명단을 주부에 올리는 것을 혐오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우호적인 경쟁을 통해 헌금을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참여시키는 행위, 옳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강단에서 설교가 되면 불편하고 싫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 가치에 현혹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신학대학 가면 이 벽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기증했던 사람과 또는 기업체의 명단을 그 타일에 새겨서 쭉 놓습니다. 기부자 명단들. 이걸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지금인데요. 우리를 더럽힐 만한 것들에 대한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20세까지는 유대인으로 철저히 교육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인지를 알아요.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마셔야 될 것과 마셔서는 안 되는 것들, 보아야 할 것과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 입어야 할 것과 입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되는 곳들, 이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그 사람을 형성한 세계관이에요. 성경 세계관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 다 성경 전문가 같아요. 제가 얼마나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었으면 그 긴 세월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역량이 부족했는지를 아니까
오죽하면 성서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습니까? 뭐 어떤 분은 돈 주고 샀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학위가 아니잖아요. 이 중에 한마디 더 하면 PhD 학위는요, 아카데믹한 학위예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목회하면서 논문 쓰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공부한 이유는 단순해요. 성서를 가르쳐야 될 목사가 성서를 잘 모르니까. 이 나이 되도록 성서를 연구하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데 인터넷 등등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게 들은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스터디 바이블 하나 살펴본 것 가지고 말씀을, 성경을 아는 듯이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잘 배우셔야 돼요. 성서의 세계관을 형성하셔서 무엇이 경계선에 있는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아니고 패권국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 뜻을 전달합니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도전을 하지요. 죽을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난 문을 열고 기도하지요. 수없이 많은 정적들과 경쟁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심지어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다리오도 아니고 최고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제국도 아니고 메대국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의 결정,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죠. 그의 무모한 도전,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사자의 입을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그의 정적들을 누가 제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시죠.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대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벌여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 축복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찬양인데요,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 총명을 주시고 통찰을 주신다. 심오한 것을 파헤치시고 비밀을 드러내신다. 어둠을 꿰뚫어 보시고 빛을 쏟아내신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위해 충고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내면의 문제죠. 두 번째는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하나는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실력자가 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 10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늘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약 백성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10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역사 속에 있던 사도들의 신앙을 담지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는 주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십계명 아직 못 외우신 분들 외우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신앙을 확인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주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력도 키우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를 밝히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